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사람의 생명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 또는 뇌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이 멈추면 죽고 또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그러죠. 자동차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이에요. 엔진 멈추면 자동차 소용없으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에서 심장과 뇌와 같은 것, 또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도 같은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뭐냐? 그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됐다. 이 점이 중요해요. 사람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그 존재 자체에서, 그리고 그냥 보통 쓰는 말로 말하면 생겨먹은 그 근본 모습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맺어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인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면 간단해요. 그분하고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도 하고 어디 같이 놀러도 가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힘든 거지요. 종종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는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셔요. 그런데 그 계시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 핵심되는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요. 어쨌든요,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메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려면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중요하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이라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좁은 의미로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성경의 내용, 그렇다면 그거는 인간의 지성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 이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중요한 통로, 이게 바로 이제 정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66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이어져서 흐르나. 이 문제가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가장 커다랗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해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흘러야 돼요. 바로 이 과정이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큐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근데 큐티보다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quiet time 하는 영어 이니셜 첫 글자 따서 큐티 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으로 잇는다. 그게 내용적으로 더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뭐 요즘은 큐티라는 말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우 권사님 또는 할머니 큐티 해야 좋아요. 그러면 아우 큐티 아유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권사님 말씀 묵상하셔야죠. 그럼 말씀 묵상해야지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 묵상이 말씀과 삶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그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뭐 고문서 속에서 찾을 수 있나요? 뭐 깊은 바다 속에 어디에 탐험을 해야 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 말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땅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 묵상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은요, 성육신 원리하고도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성 육신할 때 육자에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힘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타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지요. 말씀을 어긴 거지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죄의 정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디 아름다운 모습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거하고 직통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말씀 묵상인데 말씀 묵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나와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자, 임재란 말하고 현존란 말하고 여기에서 재자는 있을 재자, 존자도 있을 존자. 이건 똑같지요. 근데 임자하고 현자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요. 임자는 오신다 하는 임자고 현자는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랑 손잡고 늘 같이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사는 것. 자, 이게 말씀 묵상의 목표입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해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살도록, 매일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자, 말씀 묵상,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 두 번째는 인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직장이나 또는 자기 학업이나 또는 이런저런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일상의 신앙이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굉장히 그런데 능숙하고 그런데 근데 속에 성품, 인품이 참 이게 좀 거칠고 좀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된다 할 때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상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요.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니까. 근데 어떻게 변할까요? 도덕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말씀 묵상은 세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채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비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정한 본문을 묵상을 할 때 먼저 묵상을 시작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그래서 비움 시간에 내 마음을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또는 아주 먹구름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움 기도는 비움 기도할 때 소리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될 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용히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특별히 더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비움 기도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말하자면 비워진 거란 말이에요. 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눈 뜨고 그날 묵상할 본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 중간에 채워지는 시간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관찰, 그 다음에 2번째가 새김, 3번째가 기도입니다. 자, 관찰은요,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뭐라고 써 있나, 또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또 이 본문이 어떻게 내용 흐름이 연결되나, 등장인물은 누군가, 글자 그대로 기록된 거를 잘 살피는 게 관찰이에요. 그럼 살피다 보면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또 거기에서 여기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고 사건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관찰하는 거고. 관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관찰한 그 내용을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오늘 내가 성경 내용 관찰한 거, 이것이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나?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관찰한 거를 주관적으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새겨 넣는 거지요. 이게 2번째가 새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내가 이런 점이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게 뭔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제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깨달아진 거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또는 이 점에서 용기를 내야 된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기도할 때요, 오늘 관찰한 말씀,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말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혼자 다 말하고 상대방 얘기 안 들으면 대화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독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관찰한 말씀 가지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 침묵하면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나눔, 이거는 뭐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나눔,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를 한 가지, 두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적으면 또 그래서 실천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말씀 묵상은 매일 하자는 거니까 그냥 한두 가지, 내일도 또 할 거니까 그게 사실은 더 좋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나눔, 묵상 노트나 이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실천할 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더 있으면 더 적어도 좋고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은 말씀에서 깨달은 거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비움, 채움, 나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속이 배고픈 거, 그거는 속이, 위가 빈 거잖아요. 그러면 공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비워지면 그게 이제 채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다 채워지면 다시 배설이나 이렇게 내보내야 또 이게 사람 몸이 제대로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빈 공간을 찾아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비움과 그리고 채움과 계속 채워지면 뚝이 있으면 그거보다 넘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비움, 채움, 나눔은 자연의 순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는 말하자면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지요. 나를 비우고
비울 때 죄를 비우고 교만과 욕심을 비우고 번잡함을 비우고 주님께 집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채워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옛날에 사셨던 분 중에서 안도산 선생을 참 존경하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남겨놓은 글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 닮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분은 제가 실제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어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성경 읽어야죠.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죠. 그걸 가리켜서 묵상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을 훈련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고맙습니다.